이제 요업에게 대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가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너무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이게 다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여튼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뭐 틀리지는 않고 맞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 계속 따라오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지금 욥하고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뭐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언쟁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이제 그 세 친구니까 이제 세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지금은 세 번째거든요.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서 제일 아마 연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이제 권면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한 것이 이제 23장 24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욥의 대답을 듣고 두 번째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짤막한 6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한 명이 더 있죠. 소발입니까? 예, 소발. 소발은 세 번째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렇죠. 처음에는 이제 막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하여튼 욥을 회개시켜서 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욥을 막 권면을 한 거지요. 근데 욥이 그 권면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권면하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조금 강도가 이제 좀 심해지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악인이구나.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친구들이 말이 저주에 섞인 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22장이었어요. 그리고 24장에 4장에서 욥이 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빌닷이 그냥 6절 정도밖에 말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발은 말을 안 해버려.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욥 너 말하는 본세 보니까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에이 그냥 뭐 이러면서 오늘 빌닷이 한 서너 마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더 이상 말해봐야 내나 그 말이고 이놈은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아라. 뭐 이러면서 말도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이 쭉 한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지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과응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법칙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내 대해서 축복을 못 받아도 다음 대해서라도 받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런 지내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의 하나님이 아니고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법칙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 법칙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도 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따스함이랄까요, 인간적인 배려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인격이라고 그러면은 그죠. 뭐 인격을 또 사전적으로 정의하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뭐 물리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법칙으로 한다. 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생활 같은 이런 걸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0점 받지 못하면은 졸업을 할 수 없다. 그렇죠? 70점 받지 못하면은 마누라 자격이 없다. 남편이 70점 받지 못하면은 남편 사표 내라. 목사가 70점, 목사는 70점 갖고 안 되겠다. 좀 올려서 90점. 뭘 못 받았으니까 너는 잘라라. 잘려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법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칙을 딱 정해놓고 해보니까 이 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법들은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사회에서 실정법,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되어지는 법은 가장 하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는 법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가장 낮은 법이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실정법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인 도덕적인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보고 법에 걸릴까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격,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지요. 이게 인격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혹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면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 도덕적인 법,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정법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악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실정법보다도 더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격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점수를 정해놓고 이 점수가 안 되면은 아들의 자격을 박탈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80점 정해놓고 이 점수를 이렇게 받지 못하면은 아내를 자격을 사표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무슨 법이 없거나 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법이 있는 그 사회나 학교보다도 어쩌면은 가정이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주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도 법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법이고 이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거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23장,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내나 그 얘기입니다. 애개해야 된다.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23장, 2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은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들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 그분은 아신다. 이러니까 약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되겠냐? 좀 고치라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약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약이 바짝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분은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작정하신 뜻이 지금 분명히 있다. 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도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은 꼭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이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 어쩌면은 나를 이렇게 실현해서 정금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지요.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두 번째 빌다시 말합니다. 도저히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늘에서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 친구들과 이제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이 모르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를 또 같은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헤아릴 사람도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무도 높은 분이고 너무도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고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욥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 말하는 그 행간에 얽힌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 한 적이 여러분 계속 같이 읽어봤지만은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렵다 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타박을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잘 하는 것처럼, 그죠? 이제 그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옳은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걸로 옳은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옳은 인간인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그냥 이 빌닷의 자리에, 그냥 엘리바스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뭐 성경 대충 다 아는 얘기인데 뭐 평생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빌닷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빌닷이 본인이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계속 옳은 말만 했으니까. 그죠? 옳은 말 하더라도 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쨌든 이렇게 나를 교정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6절에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요즘 우리는 이보다 더하지요. 벌레보다 못한 저를 말은 잘합니다, 그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구더기보다도 못한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니까 인간들 정말 쓰레기야. 그래서 요새는 뭐 쓰레기에다 붙여가지고 별소리가 다 나오대, 그죠? 뭐 관내기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관가에 있는 그 관청에 있는 거기에 붙여 뭐 선내기, 선생 중에서 쓰레기, 선내기. 아, 요새는 목내기도 나왔어요. 목내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 쓰레기. 아, 정말 듣다 목사가 쓰레기도 소리도 듣는구나. 정말 가슴 아프고 지금 세태가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은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쓰레기 같은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죠. 이런 쓰레기, 제가 쓰레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벌레 구더기보다는 나은 거죠. 쓰레기가 그래도. 그죠? 쓰레기는 뭐 우리 집에서 맨날 나오고 버리고 하는데 벌레 구더기 그거는 막 때리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구더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다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까지 그분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양육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형상까지 이렇게 결국은 자라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쓰레기 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받아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신 순종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잘 못할 거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모르면서도 우리를 모른단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대우를 하시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하게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러면은 이게 자꾸 그 의례적인 얘기가 돼버립니다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자녀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그분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벌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혹시 하나님이 내 벌 줄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주님 형상을 닮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